자, 여러분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이든 부모와 자식간이든 혹은 형제간이든 뭐 친구간이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은 친구나 이웃 혹은 직장 동료들 간에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싸우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국가 간에 싸우는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끼리 다른 교회와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싸움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작게는 그냥 말다툼, 사소한 말다툼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심하면 폭력이 오갈 수도 있고 더 심하면 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에는 디모데 후서도 있고 디도서도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에 필요한 말씀들, 귀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인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지침들을 적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싸움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움꾼이 되라 싸워라. 물론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싸움에는 악한 싸움도 있고 선한 싸움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악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싸움이란 목적도 악하고 수단도 악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싸움의 목적도 선하고 수단도 선한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불의한 것들을 보고 부정한 것들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일 것입니다. 목적도 선하고 수단도 선한 싸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우리 성도에 마땅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물론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비겁한 방법이나 치사한 방법, 부정한 방법, 남을 속이는 방법 이런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한국말 성경에 보면 29절에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19절은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선한 싸움의 수단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선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믿음이 없고 선한 착한 양심이 없이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없이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착한 양심으로 하지 않는 싸움, 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문맥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는 자체가 선한 싸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착한 양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믿음이 없었다, 양심이 불량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은 이미 디모데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양심을 가진 목회자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 싸우라, 계속하여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본이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은 뭐예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기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 그것을 본받으라 그 말. 바울사도 자신도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졌고 착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물론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괴수니라.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양심이에요. 진짜 믿음이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그렇지만 바울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도록 본이 되도록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본받아야 돼요. 바울사도.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며 착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싸워야 하고 오늘도 싸워야 하고 내일도 싸워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참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착한 양심에서 거짓된 양심, 악한 양심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믿으세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바로 믿음을 버리고 착한 양심이 변질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장로, 감독이죠. 감독 즉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 장로 혹은 집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양심이 악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여기도 양심이 나와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은을 사람들이 이해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헛된 말에 빠지고 말이죠. 변론만 하게 되었다. 그 변론. 뭐예요? 다툼이죠. 다툼, 싸움이죠. 특히 그들의 믿음 자체가 신화와 족보에 집착한 믿음이었습니다. 신화와 족보. 당시 1세기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 영지주의라는 거 있죠?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인 이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육신과 육체적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안 믿어요. 영적인 것만 믿으니까, 영지주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란이래요, 분란. 이게 아닌데? 이처럼 온갖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신화와 족보만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난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분란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고 착한 양심에서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참된 믿음을 가졌고 착한 양심을 가졌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 원래 없고 양심도 악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정말 그랬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속였다면 교인들을 정말 나쁜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참 복음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행하는 자신들의 양심이 진짜 착한 양심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만큼은 착한 양심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믿든지 간에.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의 믿음이 옳다고 믿습니다. 다 자기 자신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요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상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의 신념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내 양심이 진짜 양심이죠. 자기의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의심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너무 지나친 말을 제가 하는 것인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을 통하여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여기 포악하다는 말, 거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만하게 대했어요. 무시했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 모르고 그랬다 그래요. 모르고 그랬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로 나쁜 일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몰랐다, 모르고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모르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바울은 옛날 사울이었을 때 왜 몰랐습니까? 사울은 어린애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성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믿음 좋고 아주 착한 양심을 가진 성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철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예수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이었고 가장 양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마치 오늘날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삼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한 살인이죠. 잘못된 거지만 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테러리스트들은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신이 모았을 때는 가장 믿음 좋은 신자이고 가장 착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테러리스트를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행동,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의 그의 행동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행동은 가장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요 가장 착한 양심에 근거한 떳떳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믿음 좋은 청년이요 양심적인 청년이라고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든 사울이든 그에게 참된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그 자신이 그 당시에서는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행동은 항상 믿음 좋은 행동이고 항상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이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듯이 깨달았듯이 우리도 과거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믿음 없는 행동이요? 비양심적인 행동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행동이 정말 믿음 있는 행동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정말 착한 양심적인 행동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바울의 양심을 바꿨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바꾼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자신의 과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정말 바른 양심이 되려면 뭐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진짜 그 양심이 진짜 착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양심이 정말 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요, 만났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었고 만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다면 착한 양심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 믿는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양심적인 신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특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항상 양심적인 신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행하는 어떤 일들이 비양심적인 것인지 양심적인 것인지 비양심적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행이라는 것, 관습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이거 정말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그런 것을 온통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관행이 돼가지고 뭐예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게 다 그냥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인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은 참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나 나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나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말 내가 비양심적이 없는가? 교회를 함에 있어서,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내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비양심적인 것은 없는가? 생각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잘못된 거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양심적이거든요. 옛날의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늘. 여기에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과 양심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이 정말 참된 믿음이고 착한 양심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진짜 착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그냥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랑, 과식, 이런 것들로 교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한다면 겉은 사랑으로 포장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참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좋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하셨습니까?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특별히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사십니까? 직장생활도 사업도 정말 양심적으로 하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양심적인 교회입니까? 저는 양심적인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은 양심적인 권사이며 양심적인 집사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본인의 양심만 알 거예요. 본인의 양심만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양심적인가, 양심적이지 않은가, 비양심적인가, 자기 자신의 양심을 날마다 더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내 양심을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있다고 다 전제하니까 교회 다 다니잖아요. 우리 다 믿잖아요. 내 양심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야. 비양심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아무 양심의 가치 못 느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냥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잘못된 거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날에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비양심적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이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로 머물러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기독교 핍박했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자신의 행동이 비양심적인 착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었다는 자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 자신의 행동이 비양심적인 것이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거죠. 우리도 예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양심을 펼쳐 보여야 돼요. 정말 양심적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 양심을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양심적인 행위를 행하면서도 양심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저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전에 디모데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예언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날마다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신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양심을 펼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의 양심을 판단하고 인간의 양심이 착한 양심이냐 악한 양심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양심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리고도 양심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비양심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말 속마음을, 깊은 양심을 내어놓고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그것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양심이야말로 진짜 악한 양심입니다. 그런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성도라 하면서, 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직장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보세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왜 교회의 직분자이어야 합니까? 그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세상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맡은 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뭐 이웃 간에, 직장에서 싸우십니까?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습니까? 다 사랑하지 못해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의 몸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참된 믿음, 착한 양심을 가지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요, 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한 영혼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데 그 영혼에게 어떻게 갑질할 수 있어요? 아무리 소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있고 저울을 속일 수가 있느냐고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는 건 양심이 없기 때문에, 착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내 양심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양심을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싸움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들으시고 자기의 양심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착한 양심으로 사랑하는 것,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착한 양심이 되셔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비양심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바울의 고백처럼 괴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단 하나의 잘못된 부분, 비양심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